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설립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있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난 15일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별히 하늘소리와 청년부가 함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들고 모든 악기들이 함께 노래할 때에 넓은 예배당이 찬양 소리로 가득 차는 것을 들으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을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나니 그런 마음이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28편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되는 것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고 밝은 분위기가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시인은 웅장한 연주에 맞춰 사람들에게 외치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가끔 아이들이 싸우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디서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빠 싸움 뒷다 잘해 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을 가진 악인들에 의해 또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는 이들로 인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고통스럽지만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고급 목재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힘 있는 권능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행포에 대해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들어갑니다. 분명 그동안은 악인들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대반전이 일어나 다윗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든 존재하고 어느 공간을 가득 채우듯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은 빈틈없이 산라만상 곳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레소리, 힘, 위엄 등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사기 증진과 정신무장을 위해 군가를 힘차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어떤 악인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멋지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전역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임하는 사람, 나의 생각과 말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먼저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삼라만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에 겸손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대홍수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겸손하게 임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속에 들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물은 생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물로 인해 살고 물로 인해 죽듯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왕노릇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세상 권력자들의 힘과 같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싼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인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참된 평화, 참된 샬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우리 삶 곳곳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득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